대학교 때 읽었던 한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시도하고 그 어려움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나아지던 그 과도기적인 그 때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 금광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금강에서 등장하던 그 사람들은 금을 캐고서는 몰래 그것을 숨겨갖고 나옵니다. 돌덩이 같은 것들 속에서요. 그래서 그 금을 갖고 와서 잘게 부수고 그것을 이제 접시 같은 데 놓고 그것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잘게 부순 그 금을 수은을 사용하면,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은을 사용하면 그 금들이 모여서 한 덩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에 이렇게 골드러시가 이루어졌던 그때를 살펴보게 되면 그때도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었죠. 금강에 가서 사람들이 금을 캡니다. 또 대부분 이 강 같은 데서 어떡합니까? 사금을 캐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접시를 잘 걸러서 모읍니다. 어떤 때는 큰 건을 건지기도 하지만 그 작은 사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사금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실제로 있지만 그것이 흘러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산에 가면 반짝반짝이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 금 아닐까 하면서 괜히 그 모래 같은 것을 보면서 관심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아봤자 그것은 뭡니까? 가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금을 보고서도 발견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금을 다 모으면 가치가 되겠지만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약병 같은데 이렇게 500mg 또는 100g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가루 같은 걸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아기들이라든지 또는 동물들을 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약을 타갖고 가지고 이제 타먹이는데 10번 먹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 10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덜어서 먹이다가 흘려서 소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를 안 하면 뭔가 흘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특별히 구약에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금을 이만큼 쥐었는데 이 물 흐르는 데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떡합니까? 떠내려가요. 실제로는 200g이 내게 주어졌는데 떠내려가가지고 100g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념해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3에게 있어서 수능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학에 쉽게 정말 넉넉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거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장로인데 10년 동안 장로하고, 아니 주일학교부터 막 성장을 해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역교회에서 두 명이 장로가 됐는데, 아니 한 명은 장로가 되고 한 명은 집사로서 계속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 집사의 어떤 차들을 꼭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일 때는 선하게 주님 앞에서 훈련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주님의 일을 더 크게 맡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저 사람은 장로 되기 너무 합당해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아무리 장로로서 뭐 투표를 독려하고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난 저 사람한테 절대 안 찍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일학교를 나왔지만 그 들은 말씀을 모두 다 허비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셨습니까? 만일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세숫대에 담아놔가지고 그것을 걸러내는 거면 문제가 없지만 흐르는 물속에서는 잃어버립니다. 저희 집은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을 가끔 삶아서 이제 하지만, 삶을 때 가끔 이 바구니 같은 거, 이 채를 제대로 큰 걸 안 쓰게 되면 이 씻어내다가 면발이 몇 개 떨어져 나갑니다. 3인분인데 2명 반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것을 듣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2절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사가 그렇게 좀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는 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천사는 지난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봤던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천사들을 숭배 대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죠. 섬기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참 못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역할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 중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천사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천사는 우리에게 섬기는 대상이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메신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천사는 분명히 문제 있는 천사겠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천사나 다른 말을 하는 어떤 사도나 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견고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고 분명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왜? 메신저로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됐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라는 것이죠. 유념하지 않으면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경고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지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이렇게 보험을 받았는데요. 구약에서도 3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니. 여기서 큰 구원은 뭡니까? 작은 구원, 큰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단 중에 가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큰 구원, 작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큰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큰 구원은. 절대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없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고 어떤 데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신 그 사역과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도 어떤 때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그 말씀의 불응함을 통해서 아주 반발함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빠져든 고라다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분명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문전박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뭡니까? 어떤 땐 사도들일 수도 있고 또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주어졌다라고 성경대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중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우리는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사람이지만 바울 시대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증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볼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앞에서 예를 들면 그 서 있는 서울시장이 있으면 서울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대사관도 미국 그 대사도 교보문고 앞에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봤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 또는 12제자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보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니들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있고 구약에만 매어 달리는 이들이 있다.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하다. 그것을 어김을 통해서 벌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등장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마치 그런 것이죠. 잡동사니가 많이 있는 거기에 귀한 그 보물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거 막 정리하다가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버리고 가짜 갖고서는 야 여기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는 한심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구원을 높이고 어리석은 것에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회 헌물을 중요히 여깁니다. 목사들도 복음에 대한 그 선포보다는 오히려 자기 위치와 성도 수 많은 것과 자기가 살해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대우받느냐에 따라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대죠. 연봉이 좀 몇 억 된다고 해서 그것이 뭔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교육 문제는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매어 달리길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아니, 내놓긴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는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4절에 하나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증거를 했어요? 천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확증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누가 같이 증언해요? 하나님. 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공증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일을 좀 도와주느라고요. 공증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사문서가 있는데 공증인을 통해서 이것이 공서류가 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표현. 정확한 표현이 많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막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기억이 납니다. 뭐가 무너졌대라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또 월드트레이드 빌딩도 뭐가 무너졌대 하면 설마 했는데 확실히 믿게 된 게 뭡니까? TV 화면 보니까 실제 무너지는 게 나와. 그걸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안 믿던 사람들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도 엉터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증거를 해줘요? 내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요? 앞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누먼 자가 눈이 뜹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은 어디?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또 있죠. 자기의 뜻을 따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증거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이 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뭡니까? 복음 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내적 소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계심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우리 완악하고 무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도 직접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에게 주목하냐라는 것이죠. 미국 대사가 가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는 말에 의미가, 무게감이 있는 것이지, 미국 대사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만 주목하면 그것은 허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아까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섬기는 영이지만 그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 두려운 말씀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증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이라는 걸 찍어요. 이거 반을 접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앞에 페이지, 뒤에 페이지. 또 뒤집어서 또 찍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 이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약서에 써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들고서는 가서 돈 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니까요. 부도난 카드면 어떡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어떠한 건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 7월, 어제 태풍이 불어서 막 비에 있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혹시나 우리 영혼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7월 가기 전에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 나누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더 유념함으로써 주님 앞에 굳건히 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